오늘은 언약식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4장을 오늘 보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시내산의 앞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거다. 어때? 한번 내 말을 지켜볼래? 내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을 한번 지켜볼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전달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에서부터 십계명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계명을 이제 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2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진짜로 이제는 모세 한 명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인 70여 명의 장로들을 대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세 한 명이 합니다만은 여하튼 19장과 20장의 다른 점은 24장의 다른 점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쉽게 말하면 평신도 대표들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고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언약식을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언약식을 한 게 아니냐 말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해줄 텐데 이것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24장에서 약속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말씀은 모세만 받았죠.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하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달을 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한 소리로 다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시내 산 앞에서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시내 산 앞에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계명과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식을 행합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은 여호와의 사자와 산에서 맺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러한 항상 산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산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건 참 무지 속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예, 귀신도 만나죠. 예. 산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뭘 보장해요? 예, 율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 또한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허락해줘야 율법도 지키고 거기에 대한 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영생이 없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정말 눈물 나도록 거룩하게 정말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는 훌륭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 많이 초인적으로 정말 자기 육체를 깎아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섬기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온 그런 말씀들을 믿고 이런 일이 참 이런 비극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약속을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험이 있는 산에서 맺지 않습니다. 오직 삼일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맺습니다. 삼일째 예수님께서 많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이 약속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끝났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의 약속을 세운다. 두 번째, 나번. 그다음에 제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제단을 통해서. 2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이제 언약식을 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으로만 약속했죠. 이제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약속에는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약속을 하는 증서를 세우죠.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서로 갑과 을이나 또 을과 갑으로 서로 지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렇고 무언가를 다 해도 이런 약속을 하는 데는 서로 약속을 보증하는 그런 증거물을 남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는데 말씀으로도 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서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나와 있죠. 12기둥을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바로 준행할 자격이 되지 못하기에 죄에 대한 속량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네, 바로는 빼도 되는데 율법을 준행할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속량을 행하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 계명과 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미 정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아브라함 뜻도 이루니 그 약속을 말해. 그 약속을 계속 영위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속죄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이 제단을 찾아야 됩니다. 예? 어제도 찾는 얘기 했죠. 오늘도 막연하게 그래. 구약 때도 그리 짐승의 피로 속량을 했지.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제단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단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제단을 찾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찾지 못하고 이 제단에서 제사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어.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단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제단을 찾아야 된다. 이 제단이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제단. 지금 개신교는 은혜를 말하다 보니까 구속을 말하다 보니까 물론 이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제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제단은 허물어져야 할 제단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제단을 허물지 않고 계속 교회가 한마디로 이 제단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 하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이 다 됐다고 죄사함이 되면 다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그냥 간주해서 십자가의 제단이 생명도 주고 죄사함도 주고 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냥 다 모든 그냥 십자가를 아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세워놔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면밀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신의 산 앞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세 가지를 내가 너희들이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했던 이 제단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십자가의 제단은 엉뚱한 이상한 요상한 제단이 되어서 지금 모든 교회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한마디로 묶여 있었다.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다. 그냥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해방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죠. 이제까지 본 것처럼 계명과 우리가 율법을 다 봤는데 계명과 율법을 보니까 그 계명과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억압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법들이었잖아요. 그런 계명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그것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퇴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란 뭐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토스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계속 매여 그리고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단이 없으면 율법에 잡혀있게 해주질 못해요. 그러면 제단은 율법 아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좋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니요. 모든 인류는 전부 율법 아래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잡혀야 돼요. 율법의 묶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 율법이 뭐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모든 교회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개신교회 제단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제단의 역할이 너무 확대됐다는 거죠. 이 제단은 뭐만 하면 된다? 율법 아래 묶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의 언약식을 하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장하는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제단에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 율례와 교례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대로 살면 뭐가 된다? 말씀대로 살면 율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밝히잖아요. 나는 뭐로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인간적인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죠. 즉 이걸 이제 우리 번역을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이 수명을 대속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 제단은 뭡니까? 이 제단은 인자가 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 인자가 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묶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전 모든 인류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의 제단에서
언약식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내지는 예수님을 우린 구원의 마치 방주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란 말은 성경이 없죠. 그러나 여하튼 오늘날 이걸 교회로 다 이렇게 믿고 뭐 굳이 교회란 말을 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여하튼 좀 잘못된 분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하튼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제단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엄밀히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새남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2004년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기 이동이 있어야 돼. 이동.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출애굽기 끝나면 책을 쓸 텐데 제목이 뭐냐면 과정입니다. 책 제목이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동하는 하면서 그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이동과 과정이 있는데 결국 제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란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오늘날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이 제단을 차지한다는 거지. 이 제단을 찾아서 이 제단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구약 사건이니까 구약이니 신약이니 다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히브리 10장 3절 5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자,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이 안 됩니다. 자,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는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의 제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대신 오직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제 짐승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몸으로 뭐요?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은 드디어 제대로 된 제사를 한번 드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한 예물의 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한 몸에요? 한 몸에요? 그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몸. 이 몸이 예비되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 위아래 다 읽어보면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이 좀 꽉 차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잖아요. 속량 제물로. 자, 이것이 보다 이게 어떤 퍼포먼스예요? 이게 바로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예표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뭐다? 예, 이제 하나의 믿음이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제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나서 뭐예요? 자, 우리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헌신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귀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름이 아닌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고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한마디로 바치고 죄의 제물로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예수님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인자가 된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몸의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죄와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온갖 삶의 저주가 빠글빠글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몸이란 거예요. 우리도 이 인간 인생을 그런 몸으로 우리가 집어 던져야 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제단에 올려놓고 불만 땡기면 그냥 불태워 칼로 찔러버리고 죽여버리고 내장 훑어내고 불 땡기면 그냥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도 버려버린 게 보다 이게 믿음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니까 못 박는다고 그러죠. 못 박아버리고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이들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누가 할 수 있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제단 또한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다 들어보고 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제단의 언약식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하는 언약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분 오늘 다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이죠. 맞습니까? 10절 13절 1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제 성직자들이죠. 지금 구약에 이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완전히 불살라 없어야 되고 그 피는 한마디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12절 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몸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예수님도 완전히 뭐다? 버려졌다. 예수님의 몸은 버려졌다. 이 몸의 재단은 뭐다? 버려지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직하고 먹고 마시고 뭐 내 안에 뭐 이렇게 모시고 영접하고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버려지고 우리도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전 안에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문은 성전의 문이잖아요. 이 성소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죽으신 예수에게로 달려가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뭐 이게 있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먼저 너희들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언약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여기에 있냐? 믿어지니? 약속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니?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서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식은 예수님의 몸된 제단에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제단을 발견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도 여러분들이 이 발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용물을 다 마쳤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신약교회는 전부 다 이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제단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교가, 진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들의 부흥 시대가 있었고 이것이 강탈당하고 정말 지하수처럼 시냇물처럼 이 교회와 이 생명의 것들이 흘러가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캐톨릭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고 또 개신교도 500년의 역사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다? 정말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의 남자 장정을 그 우상의 나라 불신의 땅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 되도록 인구를 늘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 일하심이 마치 AD 395년에 그리스도교가 가톨릭 제국주의 국가교회가 되는 공인을 하는 그 이후에 1200여 년 가까이 지금 1700여 년 가까이 엄청난 수로 늘어났죠. 여하튼 이것이 마치 고센 땅에서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것처럼 지금 개체수가 얕은 불량품들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개체수가 전 세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교회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되는 거다. 제단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을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세워진 특히 개신교회 교회의 정체는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적인 역사인데, 교회사의 비극적인 역사인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400년 만에 그 많은 수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그런 대상이었고, 그러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우리는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몸이라고는 제단을 거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거친 분들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죠. 여기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감성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믿음 생활, 이 생명,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생활이 없죠. 흉내만 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한 생명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가슴과 온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쏜살같이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정체가 뭐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주일날 할 건데, 설교할 건데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여러분, 개신교는 뭐 이단이다 잘못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신에서는 앞에서 했던 그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 한마디로 다 옮겨놓죠. 이동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예. 레위기에 보면은 아세살의 염소란 게 있잖아요. 두 마리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제단에 번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멀리 내려 버려버리잖아요. 이 제단에 죽어지는 것보다 바로 세상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정가를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정가를 시키면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 멀리 가서 버려져 죽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는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성경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다 정했다, 다 정가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못해요? 인간은 이걸 못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면 다 죽어버려요. 죽고 나면 뭐예요? 죽고 나면 심판받고 지옥 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죽고 버려지는 건데 이게 뭐다? 율법의 요구다라는 거죠. 이제 율법의 요구에서 아주 성취된 것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정죄했고 완전히 심판했고 고발했고 심판했고 정죄했죠. 그리고 심판까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까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만이보다 하나님이 정한 가장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이 법을 우리가 다 준행해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그런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연합한 자만이보다 이 계명을 이제 뭐요? 완전히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지킨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죽고 없어졌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죽음을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지키는 거예요. 죽어야만 지키는 거예요. 살아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자들 죽고 나서 이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약속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혼들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생명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제 더 이상 여긴 지킬 게 없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모든 십계명과 이렇게 600여 가지의 계명을 품고 있는 엑기스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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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제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건 뭐예요? 제단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이 제단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내가 이 제단에서 죽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것들이 나를 미혹하러 달려오는데 그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것들도 이 제단에 다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남은 게 없다 이거예요. 이 제단을 항상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고 또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일으켜 깨워서 다시 세상과 인생을 살게 하려는 모든 세상의 영들과 세상 사람과 문명과 모든 것들의 미혹 또한 이 제단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 다 못 바뀌어. 다 여기에서 완전히 묶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고 사람의 인생을 모든 걸 다 묶어버려서 이 율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무 상태가 되는 거고 무. 여기에 모든 사실 종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가 특히 불교 같은 온불교 무의 개념 무와 경지 그런 말 있나요? 무와 경지 무아지경 이런 것들이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나 자자잖아. 아자가 자 자기 자신의 자아가 없어.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원불교나 불교에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마귀가 만든, 절대로 이런 마귀 이런 다 하나님과 관계된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예, 이 예수님의 제자는 뭐다?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뭐다? 여기에서 무아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과 제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생을 사모하게 만드는 시즌이보다 예수님의 몸의 제단에까지 연합하는 시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나누는 말들이 뭐 제가 조금 어렵게 말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야 하나님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인간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세상을. 예, 그걸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멋같이 만들어 놨네. 역같이 만들어 놨네. 이렇게 발견하는 게 그게 진짜 진리예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경건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뭘 사랑해? 뭘 사랑해? 예?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냐고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아니 사랑한다면 좀 정의롭게 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세상이.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세상에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고 이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정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뭐예요? 무아지경으로 가자는 거야.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남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심지어 집사들까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뭐 역같이 돼 있으니까. 아줌마들은 그런 것을 참 자꾸 이렇게 고민을 안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여자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데로 풀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로. 근데 이거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무의 개념으로 돌려내는 거예요. 아멘. 우주와 이 세상과 지구촌과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무의 개념으로 주님이 없애버리는 것을 뭐예요? 재단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은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정말 예수님의 몸의 재단으로 지금 전 세계에 세워졌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재단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가는 거야. 우리가 자기들은 지금 재단인데 재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다 다 갖다 붙여서 믹싱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이죠. 저희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저의 정체, 우리의 정체를 제가 알았죠.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의도 없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여기서 내가 뭐예요? 무가 된 거예요. 목회 못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설교하는 시간만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죠.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제단이 있어야만이 보다 하나님 앞에 속량의 속죄의 구속의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만이 보다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격이 형성되었다. 근데 구약 때는 이 제단에 연합한 자들만이 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 이 제단에 연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로 짐승을 대신에 죽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나를 죽여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게 진짜 제단의 제사였다 이거지. 구약 때는 내가 안 죽고 내 대신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야. 신약에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믹싱됐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뭐예요? 나를 대신에 죽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제단에 죽었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뭐예요? 구약적 개념을 지금 신약적 개념과 믹싱한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산 받았으니까 난 이 상태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순수하게 있는 이 지금 신약의 몸의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벗겨줘야 할 작업들을 우리 새롭교회가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저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무가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제단에 속한 자들이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는 이 제단에 예수님 몸의 제단에 연합하여 죽고 버려져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지킬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대신 뭘 지켜요?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계명과 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읽고 마쳐요.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완전한 율법이 되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생명법을 준행하기 위해 예수님의 몸 안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 버렸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하여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어요? 아들들만이 이것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하겠습니다.